고맙습니다. 묶인 삶에서 부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부활절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26절로 28절 그러자 갑자기 유치장의 터가 움직일 만한 큰 진진이 발생하여 그 일로 문삼 모두가 열려지고 모든 삶에 묶인 삶이 벗어졌다.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열려진 옥의 문 삶을 보고 포로 삶을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 의도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하되 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저지르지 말라. 나의 삶 전부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묶인 삶에서 부활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묶어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묶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법인데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부활되어질 수 있어요. 부활된다라는 것은 잠에서, 죽음에서, 병에서, 무기력한 삶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부활되어지려면 무엇으로 우리는 부활되어져야 되는가? 죽음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사랑으로 부활되어져야 되겠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을 묶었지만 그 법에서 묶인 삶에서 부활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그랬어요. 갑자기 부지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강도가 몇 대야 큰 지진일까요? 터가 움직이는, 건물이 붕괴되는.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지진이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 지진은 무엇인가를 흔드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지금 상황이 멈춰 있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폭풍이 때로는 일어나고 내 속이 흔들리고 내 속이 무슨 강한 자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탈바꿈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5절로 6절에 그리고 사자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이르고자 던지니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7 나팔 삶을 가진 7 사자 삶이 자신 삶을 나팔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사자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진이 일어난대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내 안에 자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진 났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7 삶을 가진 7 나팔수입니다. 7째 천사, 우리는 그렇게 계시록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7째 천사가 아니라 7 사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자, 맹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되어진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찬미했을 때 지진이 발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 붙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은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진이 났어 이런 표현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불이 던져진 겁니다. 죽은 말씀은, 죽은 것은
죽어 있는 글자는 불을 붙일 수가 없죠. 그냥 감미롭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깨우침이 없다면 자극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깨우침을 위한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에게 기존의 종교 제도로는 도저히 그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옥터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잠금 장치를 철저하게 해놓고 있었던 그 표면적 유대인의 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열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창조로 무장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 폭풍이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다. 그저 그냥 맨날 즐겁고 맨날 그냥 유쾌하고 맨날 내 안에 그 감미로운 메시지만 들어온다. 내 안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교회 난민들이 있어요. 교회 난민들이 뭐냐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말씀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들을, 거주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난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근데 몸은 그 교회에 와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 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난민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불안정하겠죠. 그리고 그 불안정한 삶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없음이죠. 새로운 것들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고수하고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말씀 안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 자들의 유형입니다. 발생이 되어졌어요. 발생이 되는 어떤 원인. 옥의 터가 움직였다. 그 기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로마인들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관이,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 기초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었던 로마 감옥.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가 굳어져 있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는 그 나팔 소리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에 그 터가,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둔 것이니 그런데 다른 이가 증축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증축하는지 보아라. 왜냐하면 그는 놓인 기초 곁에 아무나 다른 기초를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초는 그리스도인 예수이시다. 그런데 누군가 이 기초에 접하여 금이나 은이나 값진 돌을 삶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증축하거든 각자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여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옥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 강도 높은 헌신, 십자가에서 희생할 마음의 준비, 그 자세를 갖추지 않은 곳에 접하여 건축된 신앙의 터는 불태워져서 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종교가 어느 날 자기 목적만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것이 절대시 되어지고 말씀의 기초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만의 자유 언어 사용,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자유 언어 사용과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초 위에 증축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값진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뭡니까? 각자 자기가 그동안 믿고 왔었던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 수준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들. 그것으로 증축을 하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모든 그 행위들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 때 그들의 행위는 불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나갈 때 타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타버리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이 계신다.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증축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나? 다시 지어야죠. 다시 그 기초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들은 바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증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문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생산의 원천이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그 교육이 성공을 위한 자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성공은 몇 세까지 성공할까요? 머리 터지게 입시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을 하고 거기에서 또 머리 터지게 또 시험 봐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럼 몇 살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40세가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명퇴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의미와 그 의미의 상실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개인의 공허와 무력감과 방향감 상실로 인해서 정신적인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가 무너져서 공허한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에 삶이 열렸다 그랬어요. 문인데 왜 삶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린 다 문이에요. 사람을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의 삶이 열렸는데 어떤 문이냐? 입구입니다. 정문입니다. 이 띠라라고 하는 이 문은 양의 문입니다. 그것이 즉각 열렸다. 오픈. 그리고 메인 것이 묶여있는 것이 족쇄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맺혀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맺히면 묶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묶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나의 원한에 묶입니다. 원하는 것.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인간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하늘을 알지 못하면, 하늘이 원하는 것을 모르면 원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려서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는 그런즉 주께서 판단을 마치고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너의 삶이 각자 안식일에 그의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지 않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우겠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인 그녀를 사탄이 18해를 결박하였으니 안식의 날에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짐이 마땅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는 그 시점이 안식일. 그러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묶인 것으로부터, 메인 것으로부터 지금 풀어졌는데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날짜적인 7째 날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의미도 있지만 각자의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7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이 되어져야 묶인 삶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해를 사탄이 결박을 했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옛날 생각, 옛날 뱀, 옛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사탄. 그것이 벗어졌다. 사망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끌어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부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부활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겉에 이 표피가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망의 줄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옛삶에 묶여서 못 헤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간수가 있었어요. 파수꾼입니다. 감시하는 자요, 지키는 자입니다. 수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그런즉 사랑스러운 너의 삶은 미리 알고 무법한 삶의 미혹에 이끌려 사사로운 굳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 또한 나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저에게 그리고 이제와 내세의 날에 이르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무법한 삶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너의 굳센 그 믿음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날 환경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변함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의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절대적인 양분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분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늘의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굳세게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아니면 너의 굳은 신념이었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난민으로, 마음은 저기가 있고 몸만 와 있는 교회 난민으로 살게 되면 항상 미혹이 돼요. 미혹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로서, 하나님의 간수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옥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내세에 이루고자 합니다. 내세는 일곱째 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완성된, 완전하진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고, 그 사도들의 삶이 되어진 자들을 내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 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간다, 내일이 된다는 건 내세가 이르르는 거예요. 성경은 신의 성품이 되어진 자들을 내세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자신을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호라고 하는 지킬 수, 도울 호라는 뜻이죠. 어떤 대상이나 가치를 침범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호자, 수호천사,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자다가 깰 때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로 11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이때를 알아보아라. 벌써 나의 삶을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었을 때보다 나의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 사랑이 안 된대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옥을 지금 잘 지키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게 무감각해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죠? 누군가를 정말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잘 모르죠.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미움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는 늘 이야기를 듣잖아요. 좋은 메시지를, 좋은 물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물을 먹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의 줄을 끌어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무의식적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다 무의식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워야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으면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서 부활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목자가, 그 수호자가, 묶인 포로들이 달아난 줄 알고 사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는 나는 좋은 목자이다. 좋은 목자는 양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긴다. 그러나 고용이는 목자도 아니므로 자기 양이 아니다. 그는 오는 이리를 보면 양을 놔두고 도망하고 이리가 저 삶을 빼앗고 양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고용이는 저가 고용인이기에 도망하고 양에 관하여 그에게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 이 간수는 목자인데, 그리고 거기 포로들이 지금 다 그 지켜야 되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는 고용인이었단 얘기예요. 로마에 의한 고용인들. 그런데 바울은, 실라는 좋은 목자였어요. 그럼 누구에게 고용된 목자인가? 그리스도께 고용된 자인가? 아니면 로마에 의하여 고용된 자인가? 양을 놔두고 도망가는 목자는 그 첫 아담에게 고용된 자겠죠. 그러니까 양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인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군에 의하여 고용된 첫 아담에게 고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자는 좋은 목자예요. 좋은 먹거리를 주는 자입니다. 좋은 물을 주는 자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먹고 크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보고 전진하여 오는 그 양은 과연 어떻게 그 형태가 되어질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고용된 간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검을 빼어들었다. 검. 칼이죠. 전쟁이죠. 무기인 칼도 검이지만 우리 입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칼을 휘두르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혀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나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칼이 나가느냐예요. 어떤 검이냐. 오늘 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겠죠. 어떻게든지 찾았어야죠. 어떻게든지 찾아봐야죠. 불러봐야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양의 목자인데, 내가 지금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만 죽으면 끝나나요? 나만 빠지면 괜찮아요? 그럼 무책임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날선 검이 아니라 무뎌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로 5절에 왜냐하면 그는 선에 이르는 너에게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는 헛되이 검을 지니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도록 처벌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복종되어야 할 강요는 진노를 통하여만 아니요 오히려 지각을 통해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면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인생들의 결박들을 풀어주고 묶여있는 줄을 끌어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검으로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유예하고 그들을 오히려 또 칭칭 동여매고 있다면 그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하나님을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헛되이 검을 지니고 있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삽니까?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결하려 하였다.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치워버리려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과 예지로 내어준 저를 불법한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의해 붙잡힐 수 없었기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묶었지만 주님도 그 사망에 붙잡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검으로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묶여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근데 그 검이 날쌔야죠. 예리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행하는 목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봉사자로 있는지,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죠. 그 검을 혀를 막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고 있다면, 사람을 또 묶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그런 거 잘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사람을 동여매는 거 잘하잖아요. 딱 묶어버리잖아요. 내 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상대를 조여버리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품행장애인 아이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좀 무섭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훈육이 안 되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집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경찰관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경찰관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하는 것은 엄마를 폭행하는 거다. 이거는 범죄다. 이랬어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엄마를 입으로 말로 때리는 것, 또 손으로 때리는 것, 말로 엄마를 함부로 그렇게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범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않고 이런 것만 자꾸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폭언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로마군에 의하여, 표면적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해지는 행동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정된 순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14절에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뉘우침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 품행장애에 걸려있는 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뉘우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패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부가, 재앙이,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안에 있다는 거예요. 입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의 온 몸이 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인생을 멸망시키는 칼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뚫어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들은 나를 뚫어야죠. 내 자신의 생각들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나는 없는 존재로, 상대가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데 없는 듯, 내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내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치워버리는 거죠.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오늘 이 간수처럼 자기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꿰뚫어 보지 않는 무뎌진 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멈추시오 그랬겠어요? 웅장한 소리. 위대한 메시지가 바울의 입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연설이, 그 언어가, 그 하나님의 물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는데 말을 안 걸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치워버리겠죠? 죽었겠죠? 자신을 없애버렸겠죠? 간수가 말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싫다고요? 나는 나에게 말을 잘 걸어 주십니까? 그래서 나 자신과 나한테 말을 잘 안 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잘 안 건대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타인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속에서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나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에 말씀 받는 자 안에서 오늘날 너의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반역자 안에서처럼 너의 삶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 듣고 반역했느냐 오히려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삶이 아니더냐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강하거든요. 규칙이거든요. 룰이거든요.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무감각에 걸려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찰할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간수처럼, 그러나 오늘 이 간수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간수처럼 내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수긍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그 물소리를 듣고 오늘 흡수해 내 자신이 그 물결을 따라서,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논리를 써서 표현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너의 자신을 무가치하게, 해롭게, 사악하게, 유해하게 만들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행을 드러냈나니 주께서 그의 행위를 조차 저에게 보답하실 것이니 너도 그를 감시하라. 저가 우리 말에 심하게 대항하였느니라. 알렉산더, 구리세공 업자네요. 구리세공. 놋그릇, 놋새, 놋으로 만드는 이런 세공을 하는 자였어요. 놋이 뭡니까? 뱀이죠. 뱀, 나시, 자기 경험으로 배우다. 자기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배움이 너무나 열등하겠죠. 늘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놋 이러면 놋뱀 기억이 나죠.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에 놋뱀을 숭상했던 그 제단을, 히스기야 왕 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놋뱀을 숭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죠. 모세의 사상을 제작하고 있었던 자요. 알렉산더, 원조자, 인간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악행을 드러냈다. 무가치한 것을, 그리고 해로운 것을, 사악한 것을, 사람에게 유해한 것을, 뭘로 유해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해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부활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해를 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있는 나는 왜 안 바뀔까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우선이고 그 경험되어진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면 그냥 말 많은 사람의 소리로만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게 뱀이에요. 그게 자기 경험으로 또 배우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놋이에요. 느흐스단, 놋재단. 그 놋재단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신앙 안에서. 혹여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해로운 삶을 주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게 인간인 거죠. 돌아보지 못하면 나도 해를 입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셔야죠. 상하지 않도록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의 삶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알아본 삶을 수행하라.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의 삶과 함께 계실 것이다. 너를 해야 하는 것을 실행하지 말라. 수행하지 말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주님께 받은 계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덮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그 삶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평안으로부터 평안의 삶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악의 부활도 있죠. 네. 불행한 삶의 부활이냐 아니면 행복한 평안한 삶의 부활이 될 것이냐. 그건 각자의 사고 속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나의 삶이 여기 있다. 이게 엔다데라는 단어인데 나의 삶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와 안에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것도 있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게 이제 삼비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내가 나 자신에게 함부로 했으면 내가 나한테 늘 함부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확인을 시켜주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함부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나에게 이미 이렇게 삼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너 자신을 함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1년에 1차씩 돌아오는 절기만은 아니죠. 부활절이. 생활의 변혁, 일상생활에서의 변혁, 그리고 생활에서의 교육. 그래서 이런 생활의 변혁을 지향함으로 인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러한 부활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